안녕하세요. 당신만을 위한 맞춤 지식 탐험 더 딥다이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생명의 길 복민교회 조왕진 목사님의 레위기 24장 수요 성경 공부 강의 내용을 좀 가져왔고요.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도님들이 또 나누셨던 이야기들, 물론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만 그것들을 같이 엮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 자료들을 가지고 오늘 레위기 24장이 지금 당신의 삶에 던지는 어떤 중요한 통찰들, 또 핵심 질문들, 이런 것들을 좀 뽑아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레위기 하면 좀 어렵다, 좀 딱딱하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법조안 같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늘 저희랑 같이 얘기 나누시다 보면 이게 내 얘기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지혜나 연결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특히 그 성도님들 나눔이 굉장히 진솔해서요. 고대의 말씀이 오늘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 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자료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레위기 전체 맥락에서 24장이 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목사님께서 레위기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또 그분 뜻대로 사는 법 배우는 책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제사 규정 모아놓은 게 아니고요.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고 또 그 관계 안에서 우리 이웃들이랑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가이드라인 같은 거죠. 아, 관계에 대한 지침서군요. 네, 그렇죠. 은혜로 시작된 관계를 이제 어떻게 잘 갖고 나갈 거냐 하는 거죠. 오늘 다루는 이 24장은 레위기 안에서도 위치가 좀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아, 네. 그게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를 보통 성결법전이라고 불러요. 성결법전이요. 네. 거룩한 삶의 여러 면을 다루는 부분인데 24장은 그 안에서도 좀 특이하게 23장하고 25장, 그러니까 절기에 관한 규정들 사이에 딱 끼어 있어요. 아, 절기 사이에요. 뭔가 의미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걸 보고 유월절이나 속죄일 같은 그런 특별한 절기를 제대로 지키려면 그 이전에 매일 매주 반복되는 일상의 거룩함이 먼저 바탕이 돼야 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죠. 아, 그러니까 뭐 큰 행사 치르기 전에 평소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듣고 보니 당연한데 좀 놓치기 쉬운 포인트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 24장에 나오는 명령들이요. 이게 제사장들한테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정말요? 누구에게 준 건가요? 이스라엘 온 회중,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졌어요. 예를 들면 등잔불 밝힐 기름 가져오는 책임도 그렇고 2절, 나중에 나오는 신성 모독 사건 처리 14, 16절에도 온 회중이 관여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일성의 거룩함이나 신앙적인 책임이 이게 그냥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의 과제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라. 그렇군요. 그럼 첫 번째 핵심 내용, 그 꺼지지 않는 등불 이야기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성소한 등잔불은 계속 켜둬야 했죠? 네, 맞습니다. 1절부터 4절 내용인데요. 성소 안을 밝히는 등불인데 여기에 쓰는 기름이 아주 특별했어요. 순결하게 짠 감람기름, 그러니까 최상평 올리브유를 써야 했고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귀한 기름을 가져오는 책임이 아론이나 그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백성 전체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 모두가 참여해야 했던 거군요. 그렇죠. 공동체 모두가 이 불을 밝히는데 책임이 있었던 거죠. 이 꺼지지 않는 불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임재. 네. 둘째는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빛. 그리고 셋째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자기 백성을 늘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 뭐 깨어 계심 이런 걸 상징합니다. 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켜보신다는 걸 매일 눈으로 확인하는 거네요. 대단한 상징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동시에 오늘 우리한테도 질문을 던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임재와 신실하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는 거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나눔 시간에 한 송도님이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가져와야 할 그 순결한 기름은 뭘까?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네. 그러면서 그게 혹시 매일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려는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노력, 이게 아닐까 하는 그런 성찰을 나눠주셨어요. 아, 그 연결이 정말 와닿네요. 등불이 계속 타오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적인 헌신이나 주님과의 교제도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어져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우리가 우리의 꾸준함으로 응답하는 것, 그게 바로 이 꺼지지 않는 등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목사님도 강조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갔어요. 성소환상 안위에 놓여있던 12개의 떡, 진설병입니다. 5절부터 9절인데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떡의 히브리어 이름이 레헴파림이에요. 레헴파님? 네. 직역하면 얼굴의 떡 또는 임재의 떡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인 떡이라는 뜻이죠. 아, 하나님 얼굴 앞에 떡이요? 네. 여기에도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당신 백성 전체를 늘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약속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반대로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하죠.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함을 상징해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아, 그 신앙 용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다는 걸 의식하며 사는 태도, 그게 이 진설병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어떤 지속적인 관계, 서로를 향한 시선 같은 거네요. 그런데 이 떡은 매주 안식일마다 새 곳으로 바꿨다고요? 맞아요. 매주 안식일에 새 떡을 진설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계속 새롭게 되고 유지된다는 걸 보여주는 행위였죠. 그리고 이 떡은 지극히 거룩하다, 구절에고 했어요. 지극히 거룩하다. 네, 나눔 시간에 한 분이 이 거룩함에 대해서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룩함이라는 게 뭔가 딱 완성된 상태라기보다는 매주 새 떡을 올려놓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계속 노력하는 그 과정, 그 행함 자체로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와, 매주 떡을 새롭게 놓듯이 거룩을 향한 우리 노력도 멈추면 안 된다. 와, 진짜 적절한 비유인데요. 네, 저도 그 성찰이 참 좋더라고요.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자세랑 거룩함을 향한 끊임없는 행함과 노력이 이 진설병이라는 상징 안에서 딱 만나는 거죠.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레위기 24장 후반부로 가보겠습니다. 10절부터는 좀 충격적인 사건이 나오죠.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인 어떤 남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사건이요. 네, 맞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꽤 큰 충격이었을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세우십니다. 우선 11절 보면 그를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라고 딱 명시해요. 네. 이게 그의 잘못이 아버지 혈통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 자체에 있다는 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혈통이나 출신 배경을 따지지 않고 공동체 안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원칙을 보여주죠. 아, 그래서 16절이랑 22절에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라고 한 거군요. 그렇죠. 공동체 안에 있다면 배경 상관없이 같은 기준이다 이겁니다. 근데 그 처벌 방식도 상당히 무거웠어요. 온 회중이 돌로 치는 거였으니까요. 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이게 신성 모독죄가 단순히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공동체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범죄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정면으로 부정하고 깨뜨리려는 행위로 간주된 거죠. 그런데 처벌하기 전에 좀 특이한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 저주를 직접 들었던 증인들이 그 사람 머리에 손을 넣는 안수하는 절차가 있던데 이건 왜 필요한 걸까요?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해석하셨어요. 안전장치요. 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는 극형을 집행하기 전에 증인들이 자기가 들은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증언에 대해 책임지게 하고 또 온 공동체가 그 처벌이 정당한지 확인하는 절차라는 거죠.
아,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하려는 거군요. 그렇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오해나 모함을 막고 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에 그 엄중함을 강조하고 또 그 책임이 공동체 전체에 있다는 걸 분명하는 역할? 섣부른 판결이나 집행을 막으려는 어떻게 보면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세심함 또 공의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절차 같은데, 와,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네요. 나눔 시간에도 이 작품 보면서 자연스럽게 말의 무게, 특히 하나님을 향한 말의 무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렇죠. 말이 참 중요하죠. 어떤 분은 강의 자료 각주에 말로 저주하는 건 육체적 폭력이랑 마찬가지다. 이런 구절 인용하면서 우리가 무심코 하는 비난이나 불평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 돌아왔다고 하셨고요. 정말 중요한 성찰입니다. 말의 힘, 책임감 이런 걸 깨닫는 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죠. 또 어떤 분은 전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증명해봐. 뭐 이런 말 들을 때 하나님이 모독당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는 경험 나누면서 동시에 그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 이런 고민도 나눠주셨어요. 참 귀한 고민이고 나눔이네요. 덧붙여서 강의에서는 이 사건의 죄가 그냥 단순히 말실수나 좀 불경건한 말을 한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어요. 아, 차원이 다르다고요? 물어두는 건데 여기서의 신성모독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삶의 방식, 그분의 주권 자체를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멸시하는 행위로 봤다는 거예요. 아, 의도적으로 알면서 그런 거군요. 그렇죠. 알면서 고의로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은 행위였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통한 용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아주 중한 죄로 다뤘다는 겁니다. 의도성이 핵심이었군요. 단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한 반역 행위로 본 거라 그렇게 엄중했군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죠. 17절부터 22절. 이게 그 유명한 소위 동해 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규정인데요. 이것만 보면 좀 잔인하게 들리잖아요. 네, 맞아요. 문자 그대로 보면 현대인 시각에선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런데 목사님 설명은 이게 당시 고대 근동사회 맥락에서 보면 오히려 상당히 진보적인 법이었다는 거예요. 진보적이요? 그게 왜 그렇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법이 복수를 제한하는 기능을 했다는 겁니다. 복수를 제한한다.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딱 받은 만큼만 이렇게 정확한 비례의 원칙을 제시해서 받은 피해 이상으로 막 과도하게 보복하는 걸 막았다는 거죠. 감정에 치우쳐서 막 무자비하게 복수하는 게 아니라 정의로운 배상의 기준을 세운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복수를 부추긴 게 아니라 오히려 복수의 한계를 딱 정해준 법이다? 와, 이거 관점이 확 바뀌는데요? 그렇죠. 둘째는 공평성을 간주했다는 거예요. 가해자가 뭐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든 돈이 많던 상관없이 처벌이 똑같아야 한다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 해치고도 뭐 벌금 조금 내고 말거나 반대로 약한 사람이 억울하게 당해도 제대로 배상 못 받는 그런 불의를 막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22절에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하라고 했군요. 신분 차별 없이. 맞습니다. 핵심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 공평, 비례의 원칙이었던 셈이죠. 단순히 피해를 되갚는 차원이 아니었군요. 그럼 이 눈에는 눈 법이 진짜 추구했던 더 근본적인 정신은 뭘까요? 목사님은 이 법이 궁극적으로는 상대방의 몸, 나아가서 그의 생명이 내 것과 똑같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아,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군요. 네, 내 눈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 눈도 그만큼 소중하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우리가 흔히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그 원리랑 맞닿아 있다는 해석입니다. 와, 눈에는 눈이 그렇게까지 해석될 수 있군요. 상대방을 나와 동일하게 소중히 여기라는 요구였네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정신을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딱 요약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눈에는 눈 법 역시 그 깊은 곳에는 결국 이웃을 나 자신처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라는 그 사랑의 원리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개인적인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이 원칙에 따라 바로 세워라. 이런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다는 통찰이었죠. 나눔 시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구약의 율법들이 겉으로 보면 좀 엄격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실 우리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담겨 있다. 이걸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네, 그런 시각이 중요하죠. 또 한편으로는 이 율법의 공의로운 요구를 생각하면 우리는 사실 다 심판받아야 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이런 나눔도 있었어요. 정확한 연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구약 율법이 뭔가 부족해서 신약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한다. 이런 이해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목사님은 구약 율법 자체도 이미 완전한 보석과 같다고 비유하셨어요. 아, 보석이요? 네. 다만 우리가 그 진짜 빛깔과 가치를 잘 못 알아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빛으로 비춰볼 때 비로소 그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공의, 자비, 생명 존중의 나음을 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설명하셨죠. 자, 오늘 조항진 목사님의 레위기 24장 강의와 성도님들의 나눔을 통해서 정말 많은 생각거리를 얻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과 진설병을 통해 본 지속적인 경건 생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 네, 그렇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모독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공동체적인 책임, 그리고 눈에는 눈법에 담긴 의외의 진실, 그러니까 제한된 정의와 공평성, 더 나아가서는 이웃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랑의 원리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매일매일의 작지만 거룩한 습관들이 쌓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율법 조항들 속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담겨 있고 그 참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고 있을까요? 당신의 삶에서 꺼트리지 않고 계속 기름을 부어야 할 신앙의 등불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코람데오는 당신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과 이를 내 것처럼 소중히 여기라는 그 눈에는 눈 법의 근본 정신을 오늘 당신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레위기 24장의 가르침은 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 안의 질서와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실제 나눔에서는 공동체 밖의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는 그럼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냐,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도 나왔거든요. 아, 그 부분도 중요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원리들, 하나님의 이름과 임재를 존중하는 태도, 모든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동등하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들이 믿음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나눔을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더 깊은 이해와 성장을 위한 여정, 더 딥 다이브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